대환난 39일째. 앞으로 3개월 후. 질문드립니다.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save인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구해줄 능력 있는 자가 스스로 구해낼 능력이 없는 자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시, 구원. 능력자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어 살게 해주는 것. 위의 말 잘 보셨지요? 이제 질문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직접 손을 뻗어 구해주시는 것인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애초에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획득해 가야 한다고 성구의 참뜻을 멋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며 천국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획득하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며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믿는 것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익사자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위의 성구를 잘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인가요? 구원을 받았으니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성도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끌고 내려오려 애쓰는 사역자의 탈을 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지, 천국을 가고 싶으면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획득해야 한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해석.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2절. 요약.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아라. 맞지요? 사도 바울이 위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권면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천국은 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천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의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으셨나요? 어떤 사역자의 탈을 쓴 사람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자가 성도가 아닌 가라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앞으로 위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글을 본다면 그 사람의 글을 볼 때 반응하는 당신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100이면 100명이 불편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참 복음을 만나면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느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주장 어디에 평안이 있나요? 위 주장은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라고 항상 당신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결코 천국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가짜 복음에 속아 괴로워하는 당신의 위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과 마귀들이 기뻐 날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복음을 보여드립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5에서 8절 세번역. 요약.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제 주장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제가 보여드린 성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위 성구를 철저하게 기억하십시오. 위 성구가 복음의 엑기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사역자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위의 성구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하는 모두가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의 가짜 복음으로 뒤덮여 있는 눈먼 세상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믿고 있던 원래의 참복음을 선포하는 저의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39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25일째입니다. 세상이 2년 11개월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4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심판을 결심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분명한 시작점을 우리는 한 달 전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천사일, 이마 인침이 완료됐다.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계시록 7장. 천사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6에서 7절.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신 이상 결코 나타날 이유가 없는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할 인간 영웅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만을 바라볼 때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알아보는 자와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맹인들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말이죠. 트럼프의 행보는 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정체를 감추기 위한 위장된 행보. 딥스테이트의 수작에 대항하는 영웅이자 애국자. 트럼프, 바이든 기후 에너지 정책 뒤집는다. 파리 협약 또 탈퇴.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 트럼프 공약에 캐나다 긴장. 진짜 목적을 수행하는 행보. 협상의 우위를 위한 전 세계 정부들에 대한 압박. 볼턴 일기보다 더 위험. 취임 직후 평양가도 놀랍지 않아. 적대국 지도자 영향력 커질 수도. 우방국에 대한 압박. 1. 정체를 감추기 위한 위장된 행보. 2. 진짜 목적을 수행하는 행보. 위 두 가지 행보를 명심하고 바라보아야 비로소 그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국에 대한 애국심의 가면과 딥스에 대항하는 영웅의 가면 뒤에 숨어 세상의 정부들을 압박하여 본격적인 짐승의 표 666에 협조하게 만드는 세계 정부의 앞잡이의 모습이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명분으로 주장하며 각국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짐승의 표 시행을 계획한 세계 정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짐승의 표 666의 전세계 접종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2017년에서 2020년 직전까지 XX를 추진하고 전세계 보급 준비를 완성하던 시기에 그 일을 맨 앞에서 추진하는 바벨론의 수장은 분명히 트럼프였습니다. 팬데믹이 터진 처음 1년이 트럼프 임기의 마지막 1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세계 정부의 굴종을 3년간 준비하고 4년째의 가짜 상황을 시작한 장본인이 트럼프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일반인들의 눈앞에서는 아닌 척 뒤로 빠져서 영웅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4년 전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전세계 나라들과 충돌하는 무모한 모든 짓을 한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가져오려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XX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XX의 정체를 잘 알고 경고하며 외치는 파수꾼들도 트럼프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가 자신의 행보를 철저히 위장했기 때문에 XX와 이자의 연관점을 생각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거대한 사기극은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강 대국의 대통령 외에는 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아닌 척 숨어 있었더라도 트럼프가 XX를 추진한 주범이라는 이 상황의 추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워낙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온 세상을 가짜 팬데믹으로 몰아넣으며 XX의 반강제로하게 몰아가면서도 미디어 통제를 통해 전 세계의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재주는 협상의 달인이며 큰 돈벌이의 도같은 재벌 출신의 초강 대국의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년 전 세계 정부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던 이유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인공인 저서 협상의 기술. 그렇게 그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본진행은 선거에서 지는 척 바이든에게 실무의 바턴을 넘기고 내려오는 연극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XX 첫 시작이 트럼프의 하야 시점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10년 설계도인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딥스의 10년 계획이며 여자의 징조인 2017년부터 2027년 왕의 재림 때까지의 시나리오입니다. 뉴스에 안 나온 진실을 한 장의 도표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닌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영웅의 탈을 쓴 세계 정부의 충신일 뿐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대환란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자가 다시 초강 대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자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 666의 추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프롤로그. 다음은 10월 30일 말세 특집 미혹의 실험실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 두 사건이 벌어져야 할 시간적 범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 믿어지죠? 저 역시 안 믿어집니다. 사실 제가 쓰고 있는 포스트 모드에서 추적하는 타임라인이 제게는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그림을 보는 순간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 모든 추측들이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개길식과 금하늘식을 도구로 그린 2020년에서 2027년까지의 데칼코마니. 개길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린 2020년에서 2027년까지의 육각도형. 위 그림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은데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려두신 7년 환란의 설계도를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도 현실이며 앞으로 남은 2년 11개월 반 안으로 다음의 9가지 사건이 반드시 벌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현실입니다. 1. 휴거. 2. 바벨론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권세 시작. 5. 두증인의 출현. 6. 짐승의 우상과 표의 시행. 7. 순교자의 부활 휴거. 8. 일곱 나팔 재앙. 9. 일곱 대접 재앙. 계시록 14장의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경에 적혀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참람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의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 맞다면 오늘부터 육각도형과 데칼의 끝날인 2027년 나팔절까지는 1068일 남았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의 앞으로 남은 기간 1068일 35개월 남은 기간이 위의 기간이 맞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11장 두중인의 1260일, 12장 여자의 도망 1260일, 13장 짐승의 권세 42달 이 예언의 성취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남은 기간 자체가 위 기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11장 두중인의 1260일은 900일이 되었고 12장 여자의 도망 1260일도 900일이 되었고 13장 짐승의 권세 42달도 1년이 줄어든 30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 얹기가 추가로 보류시킨 1년 때문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0월 30일 말세 특집 미혹의 시험실 중에서 위 포스트를 쓴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오늘은 11월 10일입니다. 오늘로부터 2027년 나팔절까지 계산한 인류 역사 6000년의 앞으로 남은 기간은 1056일 35개월입니다. 남은 기간이 위의 기간이 맞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11장 두중인의 1260일, 12장 여자의 도망 1260일, 13장 짐승의 권세 42달 이 예언의 성취는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남은 기간 자체가 위 기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논증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년 환란에 예정된 설계도에 1년의 보류 기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예정된 심판 스케줄 중 1년이 감해졌다는 사실 말이죠. 이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주신 시험의 1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간구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중강림 1년이 보류되었고 휴거 후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할 시험의 시간 역시 1년이 미루어졌습니다. 이 추적의 결과가 맞다면 휴거가 1년 보류됨으로써 남겨질 운명의 사람들이 그 1년 사이에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올 기회를 잡게 되었고 휴거 후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할 짐승의 우상과 666의 시험이 1년 보류됨으로써 순교하지 않으면 지옥이 확정되는 무서운 죽음의 시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추적의 결과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진실이지만 추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기초로 인간의 둔한 머리로 따라가 본 추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문득 걱정이 들고는 합니다. 주님께서 더 늦어지시면 다들 실망하고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하지? 제 입장 이해되시죠? 저는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자리가 너무 부담되는 것입니다. 제 분수를 잘 알기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걱정이 들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다시 계산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은 제가 해보는 계산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지. 육각도형의 끝날인 2027년 초막절 첫날 날짜 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함을 공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산을 할 때는 2027년 10월 14일, 15일의 초막절을 기준으로 모든 계산을 정확히 맞게 했는데 표기할 때는 착각해서 15일, 16일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육각도형의 그림 속 초막절의 날짜를 맞게 수정하고 정중앙으로부터 육각도형 시작과 끝의 기간을 다시 체크해봤습니다. 2020년 초막절 첫날인 10월 1일 밤부터 육각도형의 정중앙인 2024년 4월 8일 밤까지 1285일 맞습니다. 또한 육각도형의 정중앙인 2024년 4월 8일 밤부터 2027년 초막절 첫날인 10월 14일 밤까지도 1285일 맞습니다. 그동안 계산은 맞게 하고는 날짜, 기재만 덜렁대다 착각해서 잘못 쓴 것이죠. 그러니 2027년 10월 14일 밤
15일 밤까지가 인류 역사 마지막 초막절 첫날이라는 사실을 모두 참고 바랍니다. 챕터 1. 두증인의 시작점. 육각도형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이 초막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자께서 각 봉인의 시작과 끝을 초막절로 설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날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의 끝인 2027년 초막절 첫날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날은 2027년의 초막절 첫날인 10월 14일 밤에서 15일 밤까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두증인의 출현 시점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두증인의 출현이 몇 월 며칠에 있을 일인지를 다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1장 3절. 우리는 두증인의 권세 1261이 포도 얹기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 때문에 1년이 줄어든 900일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증인의 권세가 끝나는 날짜를 알 수 있다면 두증인이 출현하는 날짜를 알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기존의 해석에 세뇌되어 있는 세상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펄쩍 뛰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위의 설계도를 통해 두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증인의 900일 사역이 끝나는 지점은 7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계시록 11장 11절 15절. 맞지요?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고 있겠지만 우리들은 포도 얹기의 1년 때문에 1260일에서 900일로 감해진 이스라엘의 도마 900일이 끝나는 날 역시 7대접 재앙의 직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1260일이 끝난 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계시록 12장 14절. 즉 두증인의 사역이 시작하는 시점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점이 비슷한 때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포도 얹기의 1년 때문에 42달에서 30달로 감해진 짐승의 권세 30달이 끝나는 때 역시 7대접 재앙의 직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두증인의 사역 900일, 여자의 도망 900일, 짐승의 권세 30달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챕터 2. 일곱 보인의 비밀. 오늘은 이 세 가지 기간의 시작일을 다시 추적해 볼 것입니다. 이 추적은 육각도형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각도형 덕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2027년 10월 14에서 15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컴의 면도날.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계시록에는 세 가지 7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말세 특집의 처음 추적을 시작할 때 저는 7봉인의 기간은 의심 없이 7년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시록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7봉인의 5번째 봉인 또는 6번째 봉인이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도 안 되고 왜 그런 해석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속의 7봉인과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7봉인 중 7번째 봉인이 7나팔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7나팔 중 마지막 7번째 나팔이 7대접 재앙의 기간입니다. 오늘 모두 계시록을 자세히 뒤져보세요. 분명히 7봉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개의 7기간은 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컴의 면도날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 잘 보세요.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시록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위 도표 속에서 모든 기간이 바로 7년 환란의 기간이다. 그렇다면 7봉인의 7번째 봉인 안에 나팔 재앙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7봉인의 기간은 7년이고 7나팔의 기간은 1년이라는 답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역자들은 엉뚱하게도 5째 봉인 또는 6째 봉인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6+1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창조 7일, 일주일, 인류 역사 7천년, 여호와의 절기, 여리고성 일주일, 여리고성 7번째 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왜 7봉인만 예외죠? 당연히 7봉인도 7나팔도 7대접도 위에 6+1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초적인 구도를 잡지 않고 6째 봉인이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식의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으면 이후에 추적하는 모든 추적의 내용들이 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와이셔츠처럼 말이죠. 챕터 3. 7나팔의 타임라인. 지금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 1년인 7나팔 재앙의 논증으로 위에 저의 주장이 정답일 가능성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7년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의 끝이 초막절이니 각 봉인의 시작과 끝도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초막절입니다. 이 중 7나팔 재앙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초막절 날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7나팔 재앙의 시작 2026년 9월 4일 밤에서 5일 밤. 7나팔 재앙의 끝 2027년 10월 14일 밤에서 15일 밤. 보이시죠? 대충 보아도 7나팔 재앙의 1년은 13개월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가 틀림으로써 일어나는 날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윤달 때문입니다. 유대 달력은 19년 주기로 7번의 윤달을 넣어서 태양력과 주기를 맞추어 주는데 하필이면 7년 환란의 마지막 해에 그 윤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윤달이 7년 환란의 마지막 해에 하필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설계입니다. 잘 보세요. 7번째 봉인, 즉 7나팔 재앙의 마지막 1년인 13달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 재앙의 선구를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시록 9장 1절, 5절. 5달 동안.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의 5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 지나가고 계시지만 저 문장은 2000년 후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작은 무리를 위해 넣어주신 사도 요한의 힌트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의 5달을 위 도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나팔 재앙의 각 나팔은 한 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황충 재앙만 한 달이 아니기에 계시록 9장에 콕 집어서 5달이라고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도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3달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적대로라면 저 3달의 기간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말세 특집을 쭉 함께 해온 모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니 편하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7대접 재앙의 기간은 70일입니다. 대충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3달의 공간에 70일을 그려놓았을 뿐입니다. 정확도를 높여서 설명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해하기 힘들어지니 최대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재앙의 시작 2026년 9월 4일 밤에서 5일 밤. 일곱 나팔재앙의 끝 2027년 10월 14일 밤에서 15일 밤. 위에서 보듯 일곱 나팔재앙의 1년의 기간은 13개월이며 13개월의 첫날부터 끝인 초막절 첫날까지는 총 405일입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재앙이 끝나는 대속죄일로부터 초막절까지의 5일을 빼면 정확히 400일이 되죠. 이 400일에서 일곱 대접재앙의 70일을 빼면 330일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파고들면 머리 아파진다고 말이죠. 위 내용 역시 최대한 간단히 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지 2000년 만에 그 비밀의 베일을 벗은 일곱 나팔재앙의 1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일곱 봉인의 그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지 2000년 만에 그 비밀의 베일을 벗은 일곱 봉인의 모습입니다. 챕터 4. 하나님의 랜드마크. 다같이 타임라인을 추적하다 보니 오늘 추적의 목적을 잊으셨을까봐 상기시켜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두중인이 사역을 시작하는 날, 짐승의 권세가 시작되는 날을 추적 중입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의 DNA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위의 그림 속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일인 2027년 8월 1일에 이날이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일이라는 것을 표시해 두신 하나님의 랜드마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랜드마크의 정체는 다 아시죠? 바로 육각도형의 마지막 개개일식입니다. 이 개개일식이 지나가는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 세상 3분의 2가 멸망하고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며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이죠. 분명하죠?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에 벌어지는 개개일식이 저 지역을 지나가는 이유는 이것이 저 지역에 부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을 표시해 두신 하나님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위 개개일식은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 일곱 대접의 천사가 출정을 시작할 때 하늘에 벌어지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 정체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늘에서 위와 같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계시록 11장 11에서 13절. 2027년 8월 1일 개개일식의 날이 두중인이 순교했다가 부활 승천한 날입니다. 개개일식과 함께 진행되는 두중인의 부활 승천 직후부터 일곱 대접 재앙의 70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두중인의 부활에 이어지는 선고 때문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 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 재앙이니 두중인의 부활 승천이 일곱 대접 재앙의 직전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개개일식과 함께 진행된 두중인의 부활 승천과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 그 상황의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중인의 승천이 인류 역사 마지막 세 번째 휴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중인도 천국의 백성이기에 모든 천국 백성이 모여야 시작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두중인의 부활 휴거 직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일곱 대접 재앙의 70일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중인의 부활 승천 직후 하늘의 24장로의 외침에서 정확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일곱 대접재앙, 계시록 11장 17에서 18절. 위 24장로의 선포를 그린 것이 다음의 도표인 것입니다. 모두 이해가 되고 계시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증거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8월 1일 개결식이 벌어질 때 죽었던 두 증인이 부활승천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일곱 대접재앙의 70일이 시작된다 라는 사실 말이죠. 챕터 5. 앞으로 3개월 후. 다 같이 타임라인을 추적하다 보니 오늘 추적의 목적을 잊으셨을까봐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하는 날, 짐승의 권세가 시작되는 날을 추적 중입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승천의 날이 2027년 8월 1일이라는 사실은 두 증인의 900일의 사역이 언제 시작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 900일 더하기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3일 반 904일. 이 계산이 맞다면 2027년 8월 1일로부터 904일 전이 두 증인의 출현일이라는 결론입니다. 904일 전을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세 달 후인 2025년 2월 9일입니다. 계산식의 기준을 개수 당일로 잡느냐 다음 날로 잡느냐에 따라 하루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두 증인의 출현은 넉넉히 2025년 2월 8에서 10일 사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두 증인의 출현으로부터 4일 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승천의 4일을 반영하지 않은 2027년 8월 2일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일로부터 900일 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은 2025년 2월 12에서 14일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짐승의 권세 30개월의 시작도 이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둔한 머리로 해본 계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추적이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면 이 계산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발견 못한 변수가 숨어 있다면 이 역시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인류 역사 6000년의 끝날은 2027년 10월 14일에서 15일이고 오늘로부터 끝날까지는 1071일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071일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추적한 포도 얹기가 보류시킨 1년의 기간이 7년환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도망기간 1260일과 그 직후 한때도 때 반때의 정체인 70일간의 대접재앙 기간을 합치면 1330일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1070일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포도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9절.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모든 심판의 스케줄이 1년이 미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아직 7년 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음 선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두 증인의 출현이 이스라엘의 멸망 4일 전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6에서 17절. 위 선구는 이스라엘의 멸망 4일 전에 먼저 나타나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두 증인의 경고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늘 추적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날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날짜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시록을 해석해온 분들의 해석과는 달리 계시록은 하늘의 시계를 기준으로 정확히 그려진 설계도라는 사실이며 그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오차도 없이 세상의 멸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은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4년이 지났고 오늘 보셨다시피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이래
개기일식으로 표시까지 해두실 정도의 정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 절정을 향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1절.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가는 휴거.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는 뒤에 남겨져 제3차 세계대전의 포화와 대환란 속에서 모조리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죽으면 꼼짝없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운명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오늘 당장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지옥 불못을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말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6. 같이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말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죄를 이기려는 노력과 회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생활의 규범입니다. 단지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이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정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떤 몹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지던가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 아버지의 사랑만도 못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을 지어내어 하나님을 모함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도 죄짓고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분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도 잘못하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 어디에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미친 사람들 보는 느낌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튼 교회를 다닌다고 교적부에 이름을 적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천국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이겨도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소용없는 지옥을 가고 있는 가라지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선구들은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이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참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챕터는 거듭난 적 없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오늘 바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천국백 성분들 또한 위한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며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게 되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한 행실로 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챕터 같이 갑시다.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의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39일째. 앞으로 3개월 후. The End.